옆 사람들을 한번 보실래요? 누가 계신가?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귀한 동력자들이요, 함께 협력하는 귀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직분 전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어떻게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에 대해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 사도는 도대체 교회를 섬기면서 어떠한 자세와 모범으로 섬겼는가를 함께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며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낡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배경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영국의 굉장히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설교자로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근데 30년 동안에 휘필드 목사님이 설교한 시간을 보니까 매주일마다 평균 50시간씩, 주마다 50시간씩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7시간씩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 몸을 혹사시키니까 좀 쉬엄쉬엄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야기한 내용이 이겁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낡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휘필드 목사님을 통하여 영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으로 아마 사용했으리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규모 있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명 선언문을 정했잖아요. 왜 여러분들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외워야 되고 그것을 전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힘써야 되느냐? 그것은 성도로서의, 또한 우리 교회로서의 정체성이거든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성도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모토를 정해놓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여기에 방향성을 두고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각자 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있거든요. 그 사명들이 집약되거나 방향성이 없어지면 혼란스러워져요. 많은 것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사명 선언문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분들이 엎절이시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적어 놓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앞으로 계속해서 사명 선언문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저희들이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최선을 다하여 사역했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사역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교회를 섬긴 모습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을 쫙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 19절 말씀 제일 앞부분에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쉬운 내용이죠. 교회를 섬길 때에 바울 사도가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어거스틴이 있을 때 자기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물어봤어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섬겨나갈 때 이 겸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모습을 가리켜서 겸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겸손의 모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 땅에 오셨듯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옛말에도 있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는 신앙의 연륜이 낮을 때는요 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에게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는 참 대단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점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이 성숙되어지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 앞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은 많은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겸손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또한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에서 정말로 율법의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몬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자격이 거기에서만 끝납니까?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히며 교회를 세우며 얼마든지 바울 사도는 교만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로는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지막에 보면요 주를 섬긴 것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를 주를 섬긴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표현은 뭐냐면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겼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교회를 섬길 때에 종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인 그 교회 공동체를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종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종은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이 뜻한 것을 행하는 거예요. 주인이 기쁨을 위해서 자기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종의 모습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종이 교회를 섬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밥을 차려주면서 우리 종 수고했으니까 밥 드세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오면 밥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후에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뭐 할까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수많은 열매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어떤 자기의 내세울 것이 있지만은 그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얼마나 여러분들 겸손해요. 이런 모습으로 평생의 삶을 살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분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중요한 것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으로서 종은 주인의 기쁨이 되고자 애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욱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직분자에게 첫 번째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뒤에 한번 볼까요? 모든 겸손과 뭘로 섬겼다고요? 눈물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눈물로 교회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눈물이라는 것은요, 참 신기한 겁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눈물샘에서 나오는 일종의 분비물이거든요. 화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수분이 90%예요. 수분이. 그 다음에 염분이 7%고 단백질이 2%고 점액소가 1%, 이렇게 화학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눈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눈물이라는 것이 흘리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그냥 화학적으로 볼 때는 감정적으로 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엔 힘이 있어요. 여자의 눈물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남자의 눈물은 잘 모르겠습니다. 눈물은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뭔가 감동이 주고 뭔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동기가 되거든요. 오늘 바울 사도는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섬겼던 사람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눈물의 선지자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할 때에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고,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멸망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교회를 섬기는 자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은 그냥 감정의 눈물이 아니에요.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이냐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눈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각 사람을 뭐 하던 거예요? 훈계하던 거죠. 야, 훈계, 지적하고 그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훈계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눈물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에베소 아니면 내가 세웠던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 눈물을 흘리며 훈계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똑같은 거죠. 권고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눈물을 흘리며 권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장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눈물로 너희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흘렸던 이 눈물은요, 어떤 눈물입니까? 성도를,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복음을 위한 눈물이었어요. 직분자는, 교회를 섬기는 자는요,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 언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언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언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세워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마룻바닥이었을 때는 마룻바닥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의 눈물로 마룻바닥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여러분들? 썩었다라고 했잖아요. 눈물 하도 흘리셔서.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거쳐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요,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섬김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타락되어져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눈물과 성도들 향한 눈물의 훈계와 성도들 간의 서로의 눈물의 사랑의 교제가 사라지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힘들어지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눈물로 성도를 섬겨나가는 그런 삶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뭡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섬겼던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눈물, 교회를 사랑하며 안타까워하며 흐르는 눈물,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공감해주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 그런 섬김의 자들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뒤에 걸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요, 겸손과 눈물이라고 돼 있고, 세 번째는요,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온갖 어려움을 참고 섬긴 삶이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온 어려움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온 어려움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했지만은, 여러분들 바울 서신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한 그런 고통과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열정과 그의 수고가 사라졌거나 식지 않고 계속됐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동족들의 온갖 고난과 핍박이 와도 내가 그것을 참고 교회를 섬긴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고난받는 것에 있어서 익숙했는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요? 대단한 사람이죠.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가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내가 도리어 기뻐하고 남은 고난까지도 내 몸의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참고 인내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9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심지어 고난을 넘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마음에 품고 있었고, 또 내가 이런 고난과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헌신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거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성숙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가 고난받는 것을 참고 견뎠어요.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보세요. 사도의 표, 사도의 증거, 사도의 표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할 때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서 뭘 참은 거요? 모든 참음과, 오래 참는 것, 고난 가운데 오래 참는 그 모습이 사도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모습이 있어야 온전한 사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지요. 뭐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어려움이 없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있을지라도 뭐 하는 게 교회입니까?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아내는 게 하나님이 직분 맡은 자의,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건요, 하나님의 섬김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증표, 직분의 증표가 뭐냐? 고난이 있을 때 참아낼 수 있느냐? 그거예요.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의, 직분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지만은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참고 인내하고 교회를 섬겨나가면요,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들이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올 때 피하시면 안 돼요.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피하시면 안 돼요. 오늘 수많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려움이 오면 다 피해요. 다 피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맞서 싸워서 인내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결코 그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과 역경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나를 어느 정도, 얼마나 축복하게 하실까, 얼마나 나를 성숙하게 하실까,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열매를 맺게 하실까라는 기대를 품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대하세요. 그러면요,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에 어려움을 비껴나가고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구나. 오늘 바울 사도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 앞에 오래 참음으로 내가 인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복된 직분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나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너희들 가운데 가감없이 전했다. 공적으로 너희들을 만나는 시간이나 사적으로 있는 시간이나 그 구별 없이 나는 언제든지 너희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거리낌 없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라면은 그 말씀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적용해 나갈 때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선포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말씀을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삶으로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에게 들려올 때에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나에게 나를 늘 불편하게 해요. 왜냐면요, 그게 나에게 유익한 거거든요. 그걸 안 전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유익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내가 공적으로 있을 때나 사적에 있을 때나 가감 없이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안 하고는 누구의 선택입니까? 듣는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그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그것이 바른 길이다, 그것이 맞는 길이다, 그게 유익한 길이다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의 기초가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이 뭐냐면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가장 중심을 두고 한 게 무엇이냐 할 때에 바로 회개와 이 믿음을 강조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냥 이 말씀만 보면 모르는데 한번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은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에스겔서 3장 17절과 21절에 보면 나와요. 이것은 파수꾼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파수꾼은 뭡니까? 적이 공격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면서 적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빨리 알려야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오게 되는데 그 심판을 본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는 자로서 그것을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파수꾼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당신들 예수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이가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 사도가 파수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을 선포하는, 그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했다라는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빚 안 져보셨습니까? 빚진 자는요 마음이 안 편해요. 빚을 갚는데 온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날씨가 조금 풀리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를 품으세요. 기대를 품으세요. 우리 교회에 옆에는 웅천 중학교가 있고 또 강 건너에는 웅천 초등학교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아파트 단지가 수없이 많고 다 빈 것도 아니고 다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의 열매는 사람이 맺히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다 네가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사명은 빚진 자로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자로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아는 자로서 파수꾼의 모습으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해주고 선포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누가 맺히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사명은 빚진 자로서 내가 해야 될 본분인 사명을, 이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라고 했고, 온갖 어려움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교회를 섬겼다라고 했고, 유익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다 했고, 복음의 핵심인 그 회개와 또 믿음에 대해서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겸손함으로 섬겨서 자신에게 유익된 것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유익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바울 사도가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라고 해서 자기에게 유익된 게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온갖 어려움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끝까지 섬겼는데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누렸던 그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어떤 명예나 그 어떤 복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요, 그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복,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복들을 누린 게 잘 없어요. 근데 왜 바울 사도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그렇게 섬겼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섬겼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뭐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와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섬긴 거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의 기본은 사랑이에요. 사랑함으로 인내하고, 사랑함으로 겸손하고, 사랑함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함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행위가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직분을 맡아서 섬기게 되어지는 우리 직분자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함으로 섬겨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직 성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요, 섬기는 건 우리가 해요. 그러나 은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부흥케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섬겼듯이 그냥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가 인생이 끝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결과는 우리의 후대가 볼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 사도가 섬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조금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직분을 맡은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원래 특송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좀 바꿨어요. 그래서 뭐 권사님들을 특송을 시킬까, 장로님들을 특송을 시킬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시킬까 여러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직분자원 신예배인데
다 같이 연신의 마음을 들여서 찬송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릴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을 좀 골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또 안수 집사로, 또 권사와 장로로, 아니면 또 교회 교사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나하나를 섬기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이런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겨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담아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한안과 고난 아물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드립니다.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바울 사도가 보여주셨듯이 겸손과 눈물과 모든 어려움을 참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귀한 우리 교회를 섬겨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겸손과 눈물과 온갖 어려움 가운데도 인내하며 참아내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섬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섬김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만을 위하여 내 자랑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란에 하나님 직분 맡은 자들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치의 소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자들이 충성하며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열정을 다하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며 죽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직분자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과 겸손함으로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주의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순종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섬겨나갈 수 있는 주의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서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이뤄내는 주역들이 될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25년도를 주님 앞에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맡은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섬겨나가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짐과 시기와 질투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으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틈을 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보 축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아 올 한 해 수고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